47절 말씀만 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절대적 이유를 가진 전도자입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 6월 6일이죠. 전도 잘 하고 오신 것이라 믿고 또한 여러 가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역들을 보고 있으면서 흐뭇해하고 있고요.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실지 또한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과 부산역 각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영혼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에게 현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가 갖춰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이 어떤 장소와 어떤 시와 어떤 날짜에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이 모든 것은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들 12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니 단순히 전도할 때만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만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마실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잠잘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무슨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요. 곧 그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또한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가 나는 전도자다,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관계가 너무나 친밀한 사람은 사실 더 잘해야 되거든요. 더 우리가 아껴줘야 되고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을 막 할 때도 있고 행동을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불러졌다는 것,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깨어있는 그런 전도자,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 전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유라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에, 어떤 행동할 때에, 어떤 행동 속에는 반드시 이유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유. 왜 그것을 하지? 왜 게임을 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왜 TV를 많이 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재밌다거나, 즐겁다거나, 심심하거나, 할 게 없다거나, 딱 내가 좀 뭔가 쉼을 얻기 위해서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나쁘게 말하면은 핑계도 분명히 될 수가 있죠. 그죠? 이유. 좀 더 좋게 말하면 이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핑계예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지? 이유는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게 보면은 핑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유,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이유,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절대적인 이유, 복음 전할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사람은 행동하는데 이유가 필요한데 이거를 좀 더 나눠보자면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주님이 고통당하는 걸 보기 싫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게 보기 싫었다면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불신자들,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은 행동하고 살아가요. 근데 불신자, 종교인, 그리스도를 할 것 없이 반드시 이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영적으로 나눠보면 한 가지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한 일이고 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일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때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놀러가는 모든 것들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블레셋과 다윗, 이스라엘의 전투입니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여기는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가장 용감한 장수가 골리앗이죠.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골리앗 장군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 나라에 제일 힘이 센 싸움 잘하는 장수 한 명을 내보내서 나랑 1대1로 싸우게 하자. 그래서 1대1로 싸운 그 사람의 나라가 승리한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스라엘에 향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누구의 배경이에요? 마귀의 배경입니다.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어. 나에게 축복하는 축복해. 내가 이런 존재야.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해. 그 축복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골리앗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모욕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도 조롱하고 모욕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17장 11절에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리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분들가 무슨 전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쟁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심겨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좀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당장 나의 환경과 상황에 어떤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꼬리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간식거리를 좀 주고 오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다윗이 이 현장에 와요.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막 조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왕을 야, 한 명도 없느냐? 나랑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다윗이 그 모든 걸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모든 거를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사울의 딸인 그 여자와 결혼도 시켜주고 또 많은 재물도 주고 또한 세금도 면하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모욕해?
여러분 그때에 형들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해요. 빨리 집에 가서 너 지금 뭐하냐? 전쟁 구경하고 있냐?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나요, 형님들? 다윗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쟁을 구경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오늘 강의하는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그 민족의 그 현장입니다. 다윗의 현장이라고 제가 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현장. 여러분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나요? 블레셋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앞잡이죠?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사는 현장이에요.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전쟁터예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골리앗,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죠.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다윗이 살아있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좌절이에요. 좌절, 절망, 좌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냥 뭐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친척들 다 노예가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현장은 지금 심각한 현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현장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윗이 시대가 아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시대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두 번째, 나의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그 현장을 막 위협했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위협해요? 마귀가 위협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또한 나의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죄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조그만 거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 틈, 그 모든 모양, 조그마한 것 하나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과 나의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죄짓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너무나 막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죄는 누군가를 진짜 살인해야 큰 죄이냐. 막 누구를 강간하고 막 토막살인 내고 무슨 뭐 아이를 막 학대하고 막 죽이기까지 이르고 그런 잔인한 범죄, 막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다니니까 뭐 내가 뭐 얼마나 큰 죄인이야. 난 그래도 예배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뭡니까? 죄 지은 게 뭐예요? 아담이 살인했나요? 아담이 간음했나요? 누구 도둑질했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선악과 하나, 한 입. 근데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아니 무슨 뭐 살인죄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모태신앙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나쁜 죄는 짓지 않았어. 친구들이 짓는 것처럼. 담배도 안 펴보고 술도 안 마셔보고 그냥 모범생으로 자랐어.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에 막 실감이 나지 않아. 근데 교회에서는 죄인이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아니 뭐 이 정도 어때? 뭐 주일 한 번 안 지키면 어때? 뭐 기도 한 번 안 하면 어때? 성경 한 번 안 보면 어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제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 쉬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과 육신의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이 위협 우리의 현장입니다. 내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인화가 돼요. 이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죄 속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하나 먹은 이후로 인류에게 수많은 죄악,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고통들 그리고 온 인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 먹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다 종교인화가 돼버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가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데잖아요. 자기사랑, 동사랑, 쾌락사랑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스스로 핍박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핍박받기 싫어해요. 육신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 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의 현장보다 우리의 현장이 더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골리앗 편은 되지 않았잖아요. 블레셋의 편은 되지 않아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마귀 편이 돼버렸어요. 마귀와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웨시설틴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을 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상, 우리의 상황상, 우리의 환경상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중세교회 못지않게 중세교회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 것처럼 여러분 가짜 구원을 얘기하고 거짓 구원을 얘기하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죠.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죠. 완전히 영적인 포로로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 이 현장은 단순히 교회 밖에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러지 않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이 필요하고 기도의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엑시설팅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봤을 때에, 다윗이 이런 현장을 봤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나이가 무슨 20살도 안 된 나이예요. 청소년이에요. 10대 한 후반 정도, 17, 18 정도, 16 정도,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전쟁 안 나가도 돼요. 누가 떠밀지 않아요. 야 너 전쟁 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왜 전쟁을 나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나갈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왜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가도 되는데. 아니 지금 싸움 잘하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왕 사울 왕, 뭐 장수들 어마어마한 칼, 어마어마한 방패,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나가요 도대체? 그 어린 아이가. 사울 왕이 갑옷을 주니까 너무나 커가지고 벗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나가요? 돌멩이 5개, 막대기 하나, 물매. 그거 가지고 나가요. 왜 나가야 돼요 도대체? 아니 왜 싸워야 돼요? 다윗이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도 돼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요. 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랑 결혼하기 위해서요? 북이 영화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요? 영웅이 되고 싶어서요? 다윗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현장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 나의 현장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강의하를 좀 보시면 전쟁에 나갈 다윗의 절대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움과 정말로 골리앗에게 패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족들, 가문, 민족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를 위해? 가족, 가문,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다윗의 이유는 자신의 부귀영화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 지금 말하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문과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우리 오늘 읽었던 46절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 땅으로, 온 땅이 뭐예요? 전 세계를 다윗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얘기가 되죠. 여러분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이요, 다윗의 전쟁에 나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갔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스펙,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적인 돈을 위해서, 세상적인 공부를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맨 처음에는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냐,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 좀 안 나와도 되지, 내가 좀 기도 좀 안 해도 되지. 왜? 내가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요? 점점 그 현장 가운데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시선을 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나를 성공시켜야지. 시험 잘 보게 해야지. 직업 좋은 데 가게 해야지. 근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이유였던 거예요. 육신의 성공, 육신의 부귀 영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요. 근데 다윗은 그걸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갑옷을 입어도 골리앗에게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러분 마귀한테 공부 잘한다고 마귀에게 이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 잘 번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이유는 뭐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승리하고 성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직장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잘할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기도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이유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속은 자기 육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사참배. 아니 그거 까짓거만 한 번 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함으로써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살 수 있고, 아니 일단 살아서 나중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유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신사참배에 타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야지. 일제시대 때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기독교가 보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수많은 미혹이 우리를 덮친대요. 수많은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스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론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론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 저의 삶, 저의 형편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 5인이거든요, 가족이. 애가 3명이기 때문에. 5인 가족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대요.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미 옛날에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저는 옷도 못 입고 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적인 법칙, 세상적인 삶, 사람들이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세상 사람들은 휴가도 가야 된다, 놀러도 가야 된다, 뭐든 즐겨야 된다, 뭐든 뭐가 된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자기 집 하나 없었잖아요. 바울은 평생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그러셨나요? 제자들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현장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엑스터트네분의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네 번째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에 보는 것은 세상에 공부 잘해야지 성공해요. 뭐가 잘해야 돼요. 뭐가 잘나야 돼요. 뭐가 재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보고 노력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 민족.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이런 관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간 이유 4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가정과 강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에 나갈 절대적인 이유를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현장입니다. 영적 싸움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절대적인 이유를 가져야 돼요. 복음이란 건 뭐야 한 달에 한 번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현장보다 사실은 우리의 현장이
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골리앗 편에는 쓰지 않았어요. 블레셋 편에서 같이 희낙낙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무너뜨리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적인 말씀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할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전도자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죽어가는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죠. 가정, 가문,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실 죽어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마귀가 그 사람들의 길을 막아놓으면 못 들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으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도 무장하셔야 돼요. 왜?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살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엑스13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아마 1강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영광중에 계실 때에 한 명은 우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전히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육신여행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분 나의 육신의 즐거움 나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은 내가 유익이 안 되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기 싫은 현장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떡이 아닌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마귀가 예수님께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스펙,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가난하고 없고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느라고 여러분 간증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꼭 전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주 만물의 주인 주권자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는 알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 내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지?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 거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왜 이 시간에 9시에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죠? 쉬는 시간도 모자란데 사실은. 그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현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와 전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아무도 근데 안 나가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비참한 너무나 이런 현장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나갔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직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 복음을 전할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세상에 무슨 마귀, 무슨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라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오직 이분만이 구원이시라는 거. 오직 이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자유를 얻어 기쁨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우리 엑스13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 그래 여러분들 이 모든 전도가 사실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더 하나님이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는 것.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화요일 저녁 이 제자 훈련 시간 너무나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춰줘야 돼요. 내가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다시 한번 내가 죄를 깨닫고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나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엑스13 여러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주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한 명 한 명만 소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이유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이 나간 이유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함을 알리기 위하여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다윗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절대적인 이유, 나 육신의 유익과 육신의 부귀영화와 어떤 나의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을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루 눈을 뜨고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영향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역시 썰튼 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붙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